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네, 주님 만나러 오셨고 또 누구 만나러 왔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러 왔죠.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 또 세상에서 많이 묻은 먼지 다 털어버리고 사랑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활짝 웃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2차 투옥 생활 중에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여생을 정리하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글이며 서신이며 편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자신에게 만약에 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하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쓸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가, 내 제자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겠구나 하고 글을 적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4장 7절의 말씀이 있죠. 바울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였고 소망이기도 했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오늘 참 열심히 달려갔다 하고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 시간에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아멘.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길을 향해서 지금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예비된 그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은 우리들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의 제목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닌 주여 주여 소리를 외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마음 안에 거룩함이 없고 제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나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속사람과 저의 겉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 그럴 수 없죠.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나아갑시다. 경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계명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그 십계명의 거울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어디 있나, 내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어디 있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비추어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깨끗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작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나의 하루의 삶에서, 순간순간 삶에서 지켜나가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파란 불인 그런 마음에 이렇게 보석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만드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불이 맨날 쉬지 않고 들어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꼭 숨겨주셨거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며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동부에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직 신학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의 단계는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 속에서 찾아봤는데요.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인데,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며, 왜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아동과 어린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요. 그런 고백을 지난주에 경미라는 어린이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몸소 행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결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때, 또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여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영안의 눈을 밝혀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원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주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싶습니다.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덕양중앙 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쓰러져 있을 시간도 없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많은 믿지 않은 어린 영혼들이 또 청년들이 이 교회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영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의 능력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려주셨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의 결과를 보면요,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갈증을 은혜로 값없이 채워주시며 부어주시며 또한 그 성화의 모습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지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에 저희에게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으로 경건하고 성화되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럴 때 내가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에 삶을 처신하며 선택해야 될지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자리에 앉고 단지 주님만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자, 겸손한 자로 나타냅니다. 이 작은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일까, 그런 결정의 순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내가 어떤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생각, 마음, 말,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나의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손길과 발걸음과 마음과 눈빛과 눈물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은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미수신이 치유사인데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이 동화를 들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또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6번째. 인디언 주장의 지혜.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떻게 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이 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먹이를 주어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구원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과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 검은 악의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선의 늑대, 우리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기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